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자녀에게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버리고 그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를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는 무섭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삼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킨다. 주의 말씀 명령을 너무나도 경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과 막 전쟁의 중동 지역의 상황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5가정만 모이면, 그 지역에 5가정만 모이면 회당,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고 또 그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구약의 율법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문학이라고 할까요? 지혜의 말이라고 할까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받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복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선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지대한 영향,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그 영향력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근본, 그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성장과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주일학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어린이 주일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했던, 말씀을 배웠던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며 교회 안에 사회에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어린이 주일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교회의 어린이 학교, 주일 학교, 다음 세대의 학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은요.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주일 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그렇죠? 시간을, 날짜를 정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죠?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곳에 다 집중해 있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의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린이 주일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지파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 단지파에 속하여 있는 소라 땅이라고 합니다. 소라 땅에 누가 있어요? 마노아. 농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네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노아 부인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뭐하라? 양육하라.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무나 소박했던 우리가 마노아, 우리 집사님들 마노아가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소박한 농부예요. 그런데 그 소박한 그냥 농부, 이름도 없는 그 농부 마노아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노아의 가정, 그 부부에게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 그렇죠? 우리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관계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가족에 속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내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학교는요, 오냐 아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명령형이에요.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이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 영가족에 주시는 다음 세대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면서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라고요? 나실인처럼 키우라, 양육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았지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삼가 뭐하고요?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렇죠? 실수해서 잠깐 착각해서 잊어버려서 먹어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뭐합니까? 범죄하죠. 우상을 따라가는 거, 이웃 나라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냥 이웃 나라 범죄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선민인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꾸 이방신들, 우상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자 매를 드시는데 누구요? 이 매를요? 블레셋, 이방의 나라,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년 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의 그 모습을 이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 삼손을 주시는 거예요. 마노아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이죠. 하지
먹지 말지니라. 하지 말지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하지 먹지 말지니라. 명령하셔요. 태중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바른 마음가짐, 그렇죠? 몸가짐,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태중에 있을 때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하는데 태교. 그럴 때 나의, 그렇죠?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잘 양육하고 태어나서 또한 나시른으로 좋은 본을 보이면서 바르게 양육하라는 거지. 그것이 나시린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한 사람이 천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지대한 책임, 영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 그래서 그 삼손을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라는 거지. 양육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메시지이십니다.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마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마노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영가족들의 가정, 주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니요,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줘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도 그들에게 믿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 감당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녀가, 우리 보미가 정말로 그러한 선택받은 자의 나시린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영적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 자녀를 통하여 후손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꿈꾸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마노아의 자녀들, 삼손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선택받은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배우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시린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누가 당당하게 나서겠습니까? 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거는 그러한 진리의 파수꾼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아니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 TV의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였지만, 역시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는 좀 다르긴 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딱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탄이나 평택이나 천안이나 아산은 삼성과 같은 그러한 기업이 있기에 그곳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라든지 그 삶이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젊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공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목표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고 하면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영가족들이 되면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은 양육강식 아닙니까?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만 이 날만 통하여 어린이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한 주만 그렇게 하고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형이라는 것이. 나시린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라. 그 말씀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참 좋은 영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영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려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내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정말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악의 무리들이 난 진리를 훼손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해요. 사탄 마귀가 틈탑니다. 공격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선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에 불화가 생깁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잘못했나?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것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행하려오리까? 어떻게 가르치며 기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어떻게요?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구원자의 삼손을 주신 거예요. 집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라고 자꾸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오라고 자꾸 그렇게 하셨나요? 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서 우리를 달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은요, 주의 개입하심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유태인들에게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강권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나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권력자가 되기 위하여 뭔가를 주어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온 정치판이 다 그거 아닙니까? 다 보은 아니에요, 보은? 무슨 자리 다 하나하나가 다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보온으로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뭔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에 고마워서 주셨나요? 강권적인 개입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저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수 없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무슨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무엇이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권세가 있어, 자리가 무엇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해?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조심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죠. 요즘에 저가 자꾸 이 말하는 게 너무 험해져서 이 마음이 평안이 없고 항상 근심, 걱정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은혜가 사라져 버리며,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시린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 진리를 배워야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배움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날마다 뭐 해요? 모임만 해요. 모여서 뭐 해요? 세상의 근심,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만 해요. 배움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5가정만 모이면 뭐 한다고요? 예배당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며 성경의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야로 뭐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요? 메고 다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바로 명령이에요. 삼가. 마노아의 가정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삼간다는 게 뭐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또한 공경해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조심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삼손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삼가라는 말씀은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만 바로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하였잖아요. 배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세상이 험한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거기에서 가정의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내 자녀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이셨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나의 부모님이었다. 그런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 뭘 하셨는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삼가라 하셔요. 삼가라. 명령형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라는 뭐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공경해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앞서도 우리가 교동문 보았지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요 가르칠 때 잘못한 것을 훈계하는 것과 내가 화가 나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자녀에게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버리고 그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를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는 무섭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삼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킨다. 주의 말씀 명령을 너무나도 경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바르게 양육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가 나중에 머리가 삭도로 다 잘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삼손을 통하여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만한 힘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의 힘은 너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 자녀가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그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돌리고 세상처럼 흥미를 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주일학교 오면은 돈 주는 교회들이 요즘에 많죠. 뭘 주죠? 돈으로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요. 문화상품권 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그 심령을 쪼개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뭐 하죠? 부모님들 자꾸 눈치를 주고. 왜? 전화 오겠죠? 왜 내 자녀에게 호통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왜 기분 나쁘게 하냐고. 누가 그러죠?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러나요? 중직자라는 분들이 그럽니다. 중직자라는 분들이 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죠? 학원 가야 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렇죠? 주님의 명령 아닌가요? 우리는 삼가서 내 명령을 지키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삼가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치 안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일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선택받은 그러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인정받는 참 좋은 교회, 그러한 참 좋은 우리 영가족들,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내 자녀가 앞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둠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